말씀 에스라 4장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4장의 말씀입니다. 4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에스오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로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아닥사스다 때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루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그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왕이 방백 루흠과 서기관 신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편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루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됨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에스라 3장에서 6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에스라 4장의 말씀입니다.
4장은 사마리아인들의 예루살렘 성전 재건 동참 요청에 대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거절과 대적들의 성전 건축 방해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사마리아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귀환하여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자신들을 성전 재건에 동참시켜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절은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사마리아인들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은 성전 재건 동참 요청을 거절당한 사마리아인들이 이때로부터 다리오 왕 때까지 성전 건축을 방해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지역에 거주하던 사마리아인들은 순수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수르 제국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 식민지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피정부 및 이주 정책과 민족 혼합주의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북이스라엘 지역에는 이주민들이 대거 이주하여 와서 살게 되었으며 자연스럽게 기존의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혼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필연적으로 종교의 혼합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즉 사마리아인들은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혼합적인 성격을 가진 이스라엘 민족과는 전혀 다른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동참시켜 줄 것을 요청한 것은 명목적으로는 그들 역시도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동참하려 한 실제적인 이유는 팔레스타인에서의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교묘한 술책 때문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이주해 와서 살게 된 이 민족들은 남유다가 멸망하여 그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자 팔레스타인 전역을 자신들의 동무대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함으로써 신정국가를 다시 세우려 한 것입니다. 이는 사마리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팔레스타인에서의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길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이에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동참하는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의 신앙을 희석시키고 민족적으로도 혼합하여 팔레스타인에서의 자신들의 주도권과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동참하는 것은 여호와 신앙과 순수한 선민의 혈통을 보존하는 데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지도층은 사마리아인들의 성전 동참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했고, 이에 따라 사마리아인들은 팔레스타인에서의 주도권 장악을 위해서 성전 재건을 방해한 것입니다. 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에서는 훗날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 중단에 대한 삽입 기사와 예루살렘 성전 중단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6절은 바사왕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하는 상소를 올렸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7절에서 16절은 바사왕 아닥사스다 때에 사마리아인들을 중심으로 한 고소자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방해를 위하여 악의적인 상소를 올린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상소의 내용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 바사왕에 대하여 반역을 꾀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17절에서 23절은 아닥사스다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 중단 지시조서와 그로 말미암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 중단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아닥사스다의 조서의 내용에 의하면 아닥사스다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중지시킨 것은 사마리아인들의 중심으로 한 고소자들이 올린 상소의 내용대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나 바벨론에 대하여 항관 전력이 있었다는 점과 그들이 다시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와 같이 강성하게 되는 것을 경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 느헤미야가 귀환하여
성벽 재건을 다시 추진할 때까지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이로 보건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회파된 소식을 들었다는 것은 아마도 성벽 재건 공사의 중단으로 인한 결과였을 것입니다. 끝으로 24절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대적들의 바사왕을 향한 고소 사건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상당한 기간이 흐른 뒤에 발생한 일입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들의 대적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에는 바사의 관리들을 매수하여 성전 재건을 무려 16년간이나 중단시켰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에도 바사 왕들에게 거짓말로 고소함으로써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한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느헤미야가 귀환한 후에야 비로소 가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실로 대적들은 이스라엘이 나라를 재건하는 일을 끊임없이 방해함으로써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였습니다. 11절 이하를 보면 대적들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위해 올린 상소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는 것은 바사에 대해 반역을 꾀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악의에 찬 거짓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적들은 이스라엘이 자기들과의 타협을 거부하자 이처럼 거짓 모함을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아예 이스라엘의 위해를 가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스스로 악한 자들이요 사단에게 속한 자들임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세력은 이처럼 우리가 평안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흥왕할수록 사단의 세력들의 입지는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단의 회방은 반드시 따르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처럼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할 때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의 세력이 회방할수록 더욱 힘있게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이 대적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인내로, 기도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싸움을 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방해 공작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방해 공작과 공격들을 막아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앞에 놓여있는 믿음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대적들의 공격도 언제나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방해 공작과 공격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며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함과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병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하게 될 때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온의 자녀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곤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준비해 가게 될 때 그 모든 것을 이루고도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시험과 취업을 위하여 준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을 다 맺을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